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앞에 샬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조롱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에도 비아냥이나 그런 다른 사람의 실수를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누군가의 실수나 아픔을 보면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 몇 해 전이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셀카를 찍어오면 사퇴하겠다는 조롱 섞인 말 한마디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증명해 보라는 그 오만함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비웃던 그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오늘 설교 십자가의 언어라는 제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심한 채찍질을 한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 불리는 뜰 안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 뜰은 총독의 관저로 로마 총독이 거처하며 재판을 집행하던 장소였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과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인간이 가진 가장 잔인함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강제로 입히고 영광의 면류관 대신 뾰족한 가시를 엮어서 그렇게 만든 가시관을 깊숙이 박히도록 씌웁니다. 그것은 정말 잔인한 가짜 대관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그것을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내려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외침은 찬양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처참히 짓밟는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소리라도 칠 법한데 그 모욕을 온몸으로 견디고 계셨습니다. 희롱을 마친 그들은 다시 주님의 옷을 입히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밤새 이어진 신문과 모진 채찍질로 주님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졌고 거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결국 길 위에 쓰러지십니다. 그때 군인들은 구경하던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억지 십자가는 훗날 시몬과 그들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퍼의 온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군인들은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인 몰약 섞인 포도주를 건넸지만 주님은 우리 인류가 겪어야 할 고통의 쓴잔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기 위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강도 사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아래 군인들은 주님의 겉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으며 탐욕을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해보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비웃습니다. 고통에 주님의 그 고통 위에 세상의 비웃음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능력을 증명해보라. 너부터 챙겨봐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자기 구원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존 하퍼 목사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요.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한 청년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져가게. 자네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네. 목사님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이 먹기 직전까지 그 근처에 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본인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그 구명조끼를 포기함으로써 한 청년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한 것입니다. 훗날 살아남은 그 청년은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자라고 간증하며 평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구원에 매몰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살릴 수 없지만 주님처럼 나를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겁습니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곁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까? 지체된 형제의 허물을 들추며 조롱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머리를 흔들던 행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냐고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전 대통령의 발언만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를 무시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던진 비방의 화살이 주님의 심장을 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그 상처를 내 것으로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조롱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본문 속 사람들의 조롱은 마지막 날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비판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중보의 눈물입니다. 내 눈에 형제의 티가 보일 때 그것을 조롱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연약해 보이는 성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몰라서 조롱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거기 서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동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성도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몸인지, 내 말 한마디가 주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다 십자가에 안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오늘부터는 우리도 다르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편익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민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스마트폰 너머로 누군가의 실수나 연약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으며,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던 그 군중의 목소리는 오늘날 익명의 댓글과 차가운 눈빛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그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투마저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옳은 말이라는 핑계로 형제의 심장을 찌르고 팩트라는 이름으로 영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옳음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에티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에 호흡을 불어넣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말은 존재를 규정합니다. 힘드시죠? 이 한마디는 상대방을 혼자 버려진 존재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소중한 존재로 바꿉니다. 말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신 그 용서의 말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격려 한마디는 절망의 끝에 선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을 거두고 중보의 눈물로 적셔진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신비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 곁의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를 향한 나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미소, 그것이 곧 주님의 몸을 어루만지는 손길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자 3.1절입니다. 107년 전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은 차가운 총칼 앞에서도 비난과 저주 대신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과 서로를 향한 끈끈한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안위를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특히 당시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1% 남짓이었지만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조롱받는 이 민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듯이 신앙의 선배들은 조롱받는 민족을 위해 중보의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어머니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 간수들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좁은 감옥 안에 갇혀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그렇게 비열한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신앙의 선배들은 오히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나누며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모진 고문을 가하던 일본 간수가 오히려 지쳐 쓰러졌을 때 한 신앙의 선배는 그를 향해 원망의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일 텐데 이런 일을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긍휼의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의 고뇌까지
헤아린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조롱하던 간수의 마음마저 무너뜨리는 강력한 복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 두 가지 거룩한 기억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조롱과 멸시를 참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꺼이 피 흘린 선조들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의 용기는 비겁하게 나만 살고자 하는 개인주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 그 사랑과 3.1절의 십자가 정신이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빛을 가져왔듯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을 든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갈수록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뜨거운 사랑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차가운 개인주의의 단단한 장벽을 허무는 거룩한 균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짧고 투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건네는 여러분의 진심은 누군가에는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설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을 직접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현중으로 나아가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깊은 결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살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말씀하신 사랑의 언어와 따뜻한 눈길로 이 차가운 세상을 녹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무지했습니다. 내 의로움에 취해 형제를 판단하고 조롱하며 그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